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핵심은 바로 생명, 그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유일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읽겠습니다. 피의 속량으로 우리들의 몸에 담기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의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육의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구원하죠.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루신 갈보리에서 이루신 몸이 드렸죠. 몸이 드려지고 피를 흘리셨죠. 그 갈보리에서 행하신 그 몸의 구원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몸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갈보리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들의 몸에 담기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부활은 영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영으로서 결국 우리를 부활은 영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의 구원. 첫 번째로 죄인된 겉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아 죽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정죄받아 지옥 가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끊임없는 죄성과 악성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하여 영이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악성, 죄성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하여 속량제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악성, 죄성의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몸의 본성이 간혹 드러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새 사람으로서 죄와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 있으나 죄를 지으면 정죄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율법 안에 사는 그런 것을 말해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따라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그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뭐 뒷부분은 조금 애매한 분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냥 핵심을 보려면은 율법 안에 있는 것. 옛사람 가운데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면 하나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 남을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죄의 모양이 되게 하였습니다. 육신의 인류의 죄를 정하여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영의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그 율법의 요구가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게 어떤 면이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뤘다는 것은 생명의 성례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율법의 요구 첫째는 사망에 대한 요구, 죽음에 대한 요구를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것이 율법의 요구였는데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죽음으로써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죄와 사망의 법을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 율법의 요구가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옛날처럼 유대인과 하는처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이걸 내가 행해서 내 육체로 행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했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에 법대로 그때 어떻게 지켜야 하려면 우리가 그걸 다 하나를 지켜 행할 수 없다.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 본성이 그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걸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그 율법을 거스리는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새 언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우리 육체에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과 거스르기 때문에. 새 언약은 그럼 뭐예요? 이 율법과 거스르는 옛사람을 처리하고 이 율법과 하나 되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것도 어렵고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쉬워요. 우리가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과거에 어려운 그 삶의 과정을 겪은 사람 겪은 걸 돌이켜보면서 옆에서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정작 어렵다, 그 지나간 생각을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얼마든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당사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육체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건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만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꾸 오직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으로 말할까봐 그 율법주의자들이 막 돌을 던지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요. 뭐라 그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만하고 미운 조금만 하던 살인하는 거다. 어느 법이 세요? 율법이 세요? 그 법이 세요? 율법은 들키지만 안 하면 되거든. 쉽게 말해서 들키지만 안 하면 돼. 심판을 안 받아요. 들키지만 안 하면. 몸으로 포하지만 안 하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참 가만히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서 그냥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루하루 그 생명 안에서 살기만을 사모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생명만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만 하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 주시는 대로 근데 그 마음이 율법과 반대되는 마음을 안 주십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옛사람으로 본성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지 율법의 그 정식으로 율법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요점 정리 좀 해달라니까 뭐라고 두 가지만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본 선자와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 거슬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옛 본성이라는 것이. 옛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이. 심지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옛 본성이 살아나면 옛 본성은 여전히 그걸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마음을 주면 쉽거든. 마음을 주면 쉽거든. 그래서 신명기 11장 신명기 31장 11절에 14절부터 보면은 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그것이 임하면은 그게 쉬워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거스리는데 이 육체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참아야지. 과연 병들어 죽는 거면 죽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랑의 법을, 새 계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그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어제 말씀했죠. 아버지를 머리 삼고 자기는 몸이 되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거지만 모든 예수님의 전 생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짧은 공생을 통해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예수님처럼 사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 옛날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옛날 옛사람의 우리를 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마음은 귀하고 소소한 거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 복음이라고. 그리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 생명으로, 여러분 뭘 보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핵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사모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살려. 내일은 없어. 어제도 없어. 오늘 하루. 그 도우미 사모님 가는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왜 오늘 하루예요? 내 옛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사도 바울도 오늘 하루. 사도 바울도 그 얘기야. 오늘 하루.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하루라는 하루.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오늘 하루라는 게 뭐냐면 내 생명으로, 옛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생명으로 그걸 잃을 수 없다는.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모님 얘기가 떠오르는데, 오늘 하루는 어제도 내일도 그렇고 오늘 하루. 죄로 인한 심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겉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으로 살면 구원이 없습니다. 겉사람으로 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선과 선악이 같이 있어요. 육신이 선악과를. 육신에도 선악과가 있다고. 육신에 선악과가 심겨져 있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해요. 저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뭐. 그게 어떤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가지고잖아요. 육신에서 선과 악이 있다고. 선과 악이. 우리 육신의 기준. 그러나 육신의 선악과는 결국 사망, 하나님 것도. 육신의 생명에서 온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육신이라는 것이 육체로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면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끝은 뭡니까? 결국 자기 의로 드러나는, 자기 의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의로 끝이 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를. 우리는 날마다 이 의만을 사모합니다. 이 아들의 생명만을 사모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은, 지난 말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어디까지만 우리는 딱 선을 그어놓은 게 너무 많다니까. 육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우리 선이 있어요. 선. 그 선을 못 넘어가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도 우리 박인옥 집사님이 10시, 11시를 와가지고 만나 왔더니 뭐 어디 가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누가 TV를 자꾸 가져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CCTV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고 하는데 난 속으로 옛사람이 속으로 짜증이 나는 거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핸드폰이 뭐 어쩐다니 근데 막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우리 나도 말을 못하는데 인생 가운데 옛사람이랑 어떤 선을 그어놔서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CCTV는 그거 해준 데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은 내일 전화해야 돼. 내일. 이제 보냈는데 또 집사람이 오더만 또 집사람을 찾더라고. 또 어제 와가지고 집사람 잠깐 나가는데 집사람 또 와가지고 또 어른들은 그게 아니라 생활지원사를 해서 그러는데 그 순간에 집사람한테 막 그리스의 마음이 임한 건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또 이게 뭐 가서 해준 일을 없는데 다시 갔다 왔더라고. 갔다 와가지고 집에 얘기하냐 별거 아닌 거지만 제가 표현을 짜증났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딱 선을 그어놨어. 선을 옛 자아는 뭘 넘어가지를 못해. 넘어가지. 그게 옛 자아예요. 옛 자아. 나도 인식하는 뭐 순간에 내가 신기하지.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거기서 뭐가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하려면 그거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지 않은 사람은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부분 건드리면은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사람 상대하면서. 예. 그런 상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잠깐 옛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다시 생명으로 간다. 돌이킬 줄 안다. 근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선을 넘어가면 끝이야. 그 사람하고는 끝이야. 그 선을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 또 옛사람이 작동하고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릴 수 있거든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끝낸 자로 오늘 하루만 항상 하루살이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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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여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이제
영원하신 만사 전능한 하나님 경배와 존귀 사랑을 돌리세 놀라운 예를